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이 오늘 밤에 오실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번에 미국 일정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도록, 순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밤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들 만나 기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람만 만나는 기쁨이 기쁨일 수는 없겠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면 정말 사람 만나는 것이 환경이나 경치나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타락하여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혼자 지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셨죠? 아마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이 집회를 주신 이유는 아마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위기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됐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데인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만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고 싸우는 데 아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를 무서워합니다. 이따금 아주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온 교우들이 기도를 해야 될 사정이다. 그런 생각이 든 문제일수록 목사님만 아시고 절대로 교인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같은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일수록 목사님만 아시라. 만약에 교인들이 알면 자기 교회 떠나야 된다. 왜 이렇게 됐죠? 교회 안에 이 말 소문이 아주 심각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서로 험담하고, 그래서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닌데 말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교인들이 내 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이러지 않았어요. 초창기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전도할 때 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교리는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건 분명하지. 그렇게 다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였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지금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싸우는 데라고 알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민스럽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어요. 어른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싸우는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싸우는 분 없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다. 교회 잘 되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무슨 명분으로 싸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싸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아버님에게 돈 문제로 여러 가지 좀 싫은 소리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림을 하시고 사남매 기르시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의 형편은 참 어렵고, 그러니 이야기할 대상이 아버지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또 아버님들을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저희 사남매가 어려서 보기에 아버님, 어머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도 싸우는 일이 몇 번 있으시네요. 근데 항상 주제는 돈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정말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리니까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 사남매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애들 먹여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학용품 사줘야 되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굶어도 좋아요. 우리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안 싸우고 지내시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어린아이 때 제 심정이었어요.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 학교 친구들 교회 같이 어릴 때 같이 다녔는데 어른들이 몇 번 싸우는 일이 있으니까 다 교회 떠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못 떠났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저는 완전히 무기징역자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사시지?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걸까?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어야 되는 저 자신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싸워도 되는 줄로 알아요. 싸워도 되는 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사님들도 싸우니까 교인들은 뭐 철석같이 그렇구나. 싸우면 안 된다면 목사님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끼리도 싸우는 걸 보니까 싸워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싸워도 되는구나. 싸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책망받을 정도쯤은 되겠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이 배웠던 교리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PPT에 아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누구를 같은 교인들끼리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은 욕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우리들 수준에는 아주 사랑스러워서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우, 좀 미련한 데가 있어. 아무개 집사는 조금 미련한 구석이 있어. 우리는요, 이건 절대로 욕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누구를 미련해 이렇게만 표현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믿음 절대 언급 없어요. 사랑만 언급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로 쫙 갈라지는데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야.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중간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어떻게 갈라지죠? 의롭게 사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 형제는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교인들을. 근데 교인을 사랑하지 못하면 넌 마귀 자녀예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지옥 갈 거예요? 아니 미워하고 지옥 갈 거예요? 싸우고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 없어졌죠? 아직도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미운 사람을 그냥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기죠. 우리가 괜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나요? 미워할 만하게 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꼭 내가 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쁘게 했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미워하면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미워져요? 그러면 그날로 해결해야지. 하여튼 교회에 와서 철야라도 해야죠. 하여튼 금식이라도 해야죠. 아니 미워하고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미운 마음 가지고 그날 밤 그냥 자요. 그 다음날은 더 미워져요. 누구를 붙잡고 그 사람 미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더 미움이 커져요. 그리고 이 말이 그리로 들어가고 그 말이 이리로 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거의 원수같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나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도 접수대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 천국 들어갈 사람 명단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갔어요. 당연히 내 이름이 명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접수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저 미국 뉴저지에 사는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명단을 이렇게 쭉 조회해 보더니 없다. 너는 천국에 명단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댔는데 명단에.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돌아서서 내 이름은 없대요. 전 지옥이래요. 천국 가서 영생 누리면서 잘 사세요. 그러면서 돌아설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지 접수대.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 아니 천국 컴퓨터 업데이트도 안 돼도 이게 유분수지 내 이름이 안 올라가 있다.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인 같으면 그냥은 지옥 못 가요. 사도 베드로가 접수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쫓아 내려오면서 한국 교회 교인 왔구나. 그러고서 이제 달려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한국 교인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니 지금 흥분을 가라앉힐 때요 지옥인데 여기 아니면 지옥인데 아니 그러더라도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 도대체 어디 살든 누구냐?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죠. 쭉 컴퓨터에 다 나와요. 미국 입국할 때만 아니고 거기도 다 나와. 그래 너 언제 세례 받았고 너 교회 열심히 다녔구나. 너 뭐 직분도 있고 있지요. 다 나오죠 거기. 그럼 저 들어가도 되지요. 아니 근데 너 많이 싸웠네. 아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러고 보니까 싸운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싸우기는 좀 했지만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 너 뭐 교회를 위해서 싸웠겠지만 너 그 성질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되겠냐? 천국 가서는 안 싸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거지. 너 교회에서 싸운 그 성질 가지고 천국 가서 안 싸우겠냐?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거듭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싸우기도 했지만 죽고 나면 안 싸우겠지.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그대로 천국 생활이에요. 만약에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교회가 달라져요. 싸워도 괜찮겠지. 싸울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여기에 아멘 나올까 봐 걱정.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우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분명히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엉뚱한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에 다 있습니까? 사랑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게 내가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인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은 믿음이었어요.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사랑하는 걸 보고, 원수도 사랑하는 걸 보고 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분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대요. 그냥 용서도 아니에요. 양자 삼았어요. 신학 교육까지도 다 시키고. 그 손주대의 목사가 나왔죠.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기독교인인가요? 일반적인 기독교인인가요? 일반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손양원 목사님 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유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돼요. 나 어떻게 살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 그 점에 인정하십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복을 주셨어요. 이걸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차원이에요. 그런 나에게 누가 나에게 아주 나쁘게 했을 때 그건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답니다. 어느 정도쯤 차이가 나는가 우리 주님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데나리오 빚진 자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수조 원의 1,000만 원 정도의 비교예요. 금액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당연히 용서가 돼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시는 거 다 취소가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싸울 수가 없대요. 싸우는 일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내가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풀어지게 돼요. 안경달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어릴 때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었어요. 일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본 사람을 증오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형이 맞아 죽었대. 그런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일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장 사표 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도 하신 연령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개와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밥을 이렇게 차리는데 식탁 위에 있는 생선을 물고 마루 밑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해도 버릇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그냥 긴 막대기로 마루 밑을 막 쑤시면서 그 고양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고양이가 끌려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삶을 포기했어요. 때리려고 이놈아 그러고서는 손을 드는데 이미 고양이는 막 완전히 그냥 삶을 포기한 그런 기색이 역력해요.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기도 해서 이미 혼은 날대로 났으니 더 야단칠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때리려고 손들었던 손을 내리면서 그냥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놈아 절대로 앞으로 사람들 먹는 밥상에 입 대면 안 된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는 내려놓아 줬어요. 그리고는 이 고양이가 거듭남고 있죠. 강아지가 됐어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정말 다르잖아요. 길러보면.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이 고양이가 완전히 강아지처럼 달려와서 다리에 굽이고 어깨에 올라오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집니다. 고양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고 천국 갈 자가 되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십니까? 거기까지 가야 요 앞에 믿습니까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는 것은 믿는데 용서는 할 수가 없어. 안 믿는 거라니까.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걸 보니까 믿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빨리 믿음을 점검해보라.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빨리 믿음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으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들 사이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정말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떤 분이 이혼하시겠다고, 어떤 남자분이 너무 완강하세요. 이혼하시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이혼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일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그래도 이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면 안 하죠. 참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내일 주님 오신다면 그러면 안 하죠. 절대로 자기는 이혼한다 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는 뭐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장로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 분이 있었습니다. 동업자신데 모든 경제적인 부채를 다 장로님 책임으로 다 떠넘기고 자기는 돈을 챙겨가지고 가버렸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수십 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마음에 간절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나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경우가 달라. 그런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났어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너무 격분해서 그냥 앞에 있는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피를 활활 쏟으면서 죽은 사람을 보고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죽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제는 어떡하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너무너무 난감해서 당황해 하다가 깼어요. 그리고는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깨고 얼마나 꿈이 선명한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꿈속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큰 병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 안 되는 이유가 용서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화정부 목사님이라고 서울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에 오셨는데 청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그 교회에 모였었죠. 근데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에 오셨어요. 근데 부임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깜짝 놀란 게 그 서울 강남에 참 교양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지적인 수준도 높고 그런 서울 강남의 그 여자 성도들이 다 얼굴이 꼭 싸움닭 같더라고요. 하여튼 건드리기만 하면 막 화를 막 내고 짜증내고 어쩌면 그렇게 살벌한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놀랬대요. 어떻게 이렇게들 사실까? 한편으로는 실망도 되기도 하고 좀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두렵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지방 집회를 갔는데 부흥에 참석한 성도 중에 여성도 한 분이 너무너무 인상도 좋고 얼굴도 편안하고 그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더래요. 눈에 탁 뜨이더래요. 야, 저분은 어째서 저런 얼굴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누가 이제 해서 강사님이니까 따라 나갔는데 그 권사님,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식사 대접 하시는 차례라고 나오신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질문을 했답니다. 권사님 바깥으로는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웃으시면서 3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냈다. 식사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렇지. 30년 남편이랑 같이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거든. 30년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저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 하여튼 남편을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참 우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싸움닭처럼 만드는 존재가 남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몸인데 이렇게들 사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성격 망가지고 부부 생활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게들 살아요. 상처 주고 살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상처 주고 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로 죄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죄사함 받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 받을 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례 받으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인 줄로 믿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이 세례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절대로 용서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요. 도무지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용서 안 되고 사랑 안 되는 내 마음을 내가 알지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본인이 놀랄 정도예요.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용서와 사랑에서 가장 놀라우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용서와 사랑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 성령님의 역사예요. 용서와 사랑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냥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만 비로소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황홀한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용서와 사랑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아니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있고 사는 염려는 예수 믿을 때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먹고 있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해서 염려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매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더니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일 아침에 밥을 줄지 안 줄지 그게 걱정이 돼서 제발 나에게 내일 아침에 밥을 주세요. 저 밥 안 먹으면 정말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 아빠 내일 꼭 밥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죠. 야, 얘가 정말 이제 철이 든 모양이다.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알았구나. 그런 부모 없어요. 너무 슬퍼지기 시작해요. 아니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당연히 아침이면 밥 줄 것을 철석같이 믿는 게 어린아이죠. 저녁에 먹을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어린애들은 뭘 먹을 걱정을 해.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일 아침에 먹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하면 나 공부시켜 줄 거라고. 공부를 하기 싫어서 문제지.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엄마 아빠가 나를 뒷바라지 해줄 거다. 그렇게 믿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걱정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일할까? 뭐 어떻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하나님 저 걱정 안 합니다. 저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 말 자주 들으시죠? 어디 걱정이 있나 봐요. 이런 소리 자주 들으세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죠? 다른 사람들 보면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 비즈니스가 어렵다는 걸 내가 벌써 아는데 얼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같아요. 그러면 교인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좋지. 이런 말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다 맡기되 워낙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염려하고 살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또 염려가 돼요. 내가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진짜 염려 안 해도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도 걱정을 할까봐 한 가지는 하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뭘 하라고 그랬죠? 사랑만 해라. 사랑만. 아니 염려 근심도 하고 사랑도 하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지. 염려 근심 먹고 있고 사는 거 염려 근심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라. 그러면 아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염려 근심은 하지 마. 그건 다 내게 맡겨. 너는 사랑만 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려지니까. 제가 중국 코스타에 강사로 갔을 때 어느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북경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매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믿지 않는 아버지 미워했던 거 그거 회개하고 아버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를 내쫓고 엄마는 1년 뒤에 그냥 화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자기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 자기는 정말 어린 시절이 끔찍했다. 고3 끝나고 아버지한테 아무 도움, 대학 들어간 학비는 아무 도움 자기는 안 받고 그리고는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봤대. 아버지 집 찾아간 적도 없고 혼자서 알아서 돈 벌어서 공부하고 지금 북경대학 대학원까지 과정에 있는 거예요. 대단히 똑똑한 자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아버지 찾아가서 미워했던 거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찾아갈 수는 없고 내가 편지를 쓰겠습니다. 안 된다.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상담을 온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뭐라고 딱 대답을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셨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제 자매에게 결혼할 형제를 만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매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하실 것 같은데 자매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정말 믿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하는, 저 사람도 나를 버리지 않겠나, 저 사람도 배신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쓴뿌리가 자매 안에 있다. 이거 가지고서 어느 형제를 만나면 그 형제는 무슨 불행이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매가 십자가의 용서함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과 용서로 아버지를 용서하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용서로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 미움의 앙금을 가지지 마라. 그건 자매를 위해서 복된 것이에요. 그 말을 했더니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여전히 부담으로 와닿는 분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하실 수 있는 걸 못하고 계십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든지 안 갚음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을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엄청난 복을 포기할 건가, 그 결정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린스보로라고 저 남부 지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와 또 교민 집회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마을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이 거기를 우리가 데려다 주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체코에서 독일로 피난온 사람입니다. 네, 진젠돌프 백작이 그들을 자기 영지 안에 품어주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 백작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경건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재림에 오실 주님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어떻든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젠돌프 백작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실 분이시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오셨다. 그게 분명히 믿어진 분이에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727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다툼이 생겨요. 그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도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다 깨졌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눈이 탁 열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갑자기 이유가 없어졌어요. 미워하던 거 다 사라졌어요.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굉장히 강력한 임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일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강단에서 쓰러져 버려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는지 교인들이 그걸 보고 다 충격을 받았어요. 교인들 안에 막 술렁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가 넘도록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성찬 예배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모라비안 교도들 100년이 넘도록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냥 해보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해요. 최초로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꼭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역사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 1727년에 그걸 골든 썸머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그 이후에 이게 감리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가죠. 하나님께서 서로 분열과 다툼에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니까 강력한 부흥이 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왜 우리에겐 부흥이 없을까요? 아마 우리가 서로 싸운 거 회개 안 하고 진심으로 내가 누구 미워했던 거 교민사회에서 지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말로 내가 죄짓고 서로 아픔 주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하고 지나가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가 없게. 그 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 여기 교민사회 아닌 한국이나 우리 여기 교민교회는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이 통일이 될 때 교파 싸움을 북한에 들어가서도 할 겁니다. 아마 북한 사람들 기겁을 할 거예요. 어느 교파, 어느 선교단체, 서로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당 짓겠다, 우리가 짓겠다. 아마 북한 사람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막 정말 넌더리를 될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훈련이 안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이 안 된 상태가 무서울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했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아주 큰 예배당을 지으시다가 그만 부도가 나고 그리고는 건축이 중단되고 그리고 사임을 하시게 되고 1년 정도 담임자 없이 지내고 교인을 완전히 그냥 망가질 정도까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임을 해갔습니다. 도무지 저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건축이었지만 안 할 수가 또 없는 건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빚이 많이 생겼어요. 전체가 한 500억 가까운 건축이었는데 15년 전이죠.
240억 정도 빚이 고스란히 나갔습니다. 교인은 한 1000명 정도쯤 되는데 매주 이자만 한 4천만 원씩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건축한 완공한 그해 도무지 이자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교인들이 원금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은행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부도가 난 거죠. 한번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올 사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갈 수 없겠다고 그랬더니 여기 교회도 난감한 겁니다. 이미 다 광고가 됐고 교회에 다 준비가 됐는데 강사님이 못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뒷일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는 잠깐 부흥에 인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여기서 와서 보니까 먹는 게 그렇게 풍족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막 데려다니면서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회하고 환경도 바뀌고 시차도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 교회 생각이 딱 났어요.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집이 제일 좋잖아요. 이제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부도 위기가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정말 칼로 제 가슴을 확 찌르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밖에는 저에게는 해답이 없었어요. 나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이 고백인데 뭘 길게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몇 번 그 고백을 하는데 확 풀어지더라고요. 통증이. 그리고는 숨이 이렇게 쉬어져요. 그러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문제 다 해결된다. 여러분 믿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믿으라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믿어지는데. 이거 부채 해결됐다. 딱 믿어지니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됐다.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제 빨리 가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가서 좀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담임 목사는 그럼 뭐 하는 거지? 나는 죽었다 그러면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나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면 그럼 나는 뭐 하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순간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거지. 저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하여튼 교회 부흥시키고 설교 잘하고 예배당 건축도 잘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하여튼 사랑만 하는 거죠. 장로님도 사랑하고 집사님도 사랑하고 교인도 사랑하고 뭐 사랑만 하고 주님 오라고 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돌아가도 교회로 돌아가도 일터로 돌아가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잔소리하지 마요. 뭘 요구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잔소리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왔을 거예요. 잔소리하라. 요한계시록 끝나려도 잔소리하라 나왔을 거예요.
성경 어디 봐도 잔소리 하라는 말이 없는 거 보면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할수록 더 문제가 꼬여 들어간다는.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자꾸 야단치고 하지 마시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해야 되지만 하지 마시다니. 믿으라고만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사랑 바뀌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주님께 정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근데 걸리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이제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일터에 가서 하여튼 부딪히기만 하면 사랑하는 거야. 걸리기만 하면 하여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아멘. 이거 황홀할 정도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절대 짐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처지는 여러분 다 달라요. 다. 그러나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할 때 주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환경도 바꾸시고 내 사명의 길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고 다 하신대요. 우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 그 말씀을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사랑만 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 진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사실은 보배 같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그 영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하나예요.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모래사장에 뛰어가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나 사랑해봐라. 나도 사랑할 수 있니? 계속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시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확 커집니다. 그릇도 커지고 복의 그릇도 커지고 사명의 그릇도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커지고 그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가 확 달라져요. 아멘. 사명자라니까요. 그분도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모레 가서 뭐 하나 이렇게 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가시 같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주십니까? 이유는 묻지 마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의 그릇으로 커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그렇게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정말 특별해요. 그렇게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교인들도 그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 사랑을 그렇게 끄는 비결이 뭔가 궁금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지방에 집회를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 형이 있었어요. 형이. 근데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그런 형이 있나 싶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 유산을 남겼는데 부르시더래요. 아버님 유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동생 목사님이 형 제가 목사인데 무슨 뭐 유산을 법적으로 이렇게 가르겠습니까? 그냥 형이 알아서 하시죠. 그러냐? 그러고 다 가져가죠.
형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는 형이 알아서 조금 이제 무슨 목사에게 돈을 주라는 건데, 아니 목사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목사도 돈이 필요하지요. 아버님 유산을 남긴 걸 그냥 형이 싹 가져가시면 어떡해? 아, 그 동생 결혼식 날 축의금을 이제 형이 다 접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도망가면서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갈비탕집 주인이 붙잡았어요. 쉽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형이 다 계산하셨을 텐데 형 어딨니? 아, 축의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망가요.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형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고 힘들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교인도 형보다는 나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형보다 나아. 만나봐. 아무리 전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반가워요. 나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늘 지금까지 겪었던 목사님들은 다 자기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사랑이 가는 거죠. 가시 같은 사랑,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됐고 기도도 하게 됐고 겸손하게도 됐고 또 이만큼 그릇도 컸습니다. 고백,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딱 한 번 있는 집회이지만 저녁에 딱 한 번 있는 집회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한 번만 설교를 해야 된다면 이 설교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마음에 사람에 대한 미움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또 가지고 가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 그 바꿔주는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 왜 믿어요?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잔소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 변화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만 할 거야. 끝까지 사랑만 할 거야. 염려 근심은 주님께 막. 이건 구원이에요. 내일 이제 주일이잖아요. 네, 교회에 가시면 하여튼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 어떻게 부딪혔어요. 사랑합니다. 내일 노래 부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근데 집사님 조금 진정하세요. 지금 이러실 정도로 사랑하고 사랑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 내 마음에 묶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민사회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응어리진 것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진짜 맡겼어요. 주님 풀어주시고 녹여주세요.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이 완전히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만 하며 근심 염려 오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 복 다 주세요.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능머리지고 사람으로 인한 악은 상처들 하나님 도무지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일, 사랑 안 되는 문제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사랑받기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맡기며 믿으며 하나님 그저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사회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 안에 모든 분열의 영, 미움의 영, 판단하는 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미워했던 회개하고 하나님 주 예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비즈니스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미국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김풍고까지 주님을 통치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끔찍하고 더러운 악한 기업들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살려주소서. 하나님 건져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도의 문에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나의 주님 교회 가운데를 도와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성령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리고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마음에 응어해진 것, 깊은 상처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씻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듣고 본 것 중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끔찍하고 더럽고 악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부어주소서. 눈이 열려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맡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우리 교민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교회사에 남을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 고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인 강력한 충격을 주며 미국 현지 교회들에게도 강력한 충격을 주며 진정 세계 열방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이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내일 예배 드릴 때도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소서.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상처, 두려운 마음, 마음에 있는 염려,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 주님 다 풀어주소서.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오늘 다 해결해 주소서. 풀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